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은 흔히 이제 세 종류의 자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자녀는 어쨌든 아버지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처음부터 시종일관 순종하고 복종해서 아버지의 품에서 끝까지 순종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함을 끝까지 함께 누리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뭘 해보겠다고 고집을 펴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온갖 고생하고 결국에는 거지가 되어갖고 돌아오는 그런 자녀가 있고, 또 한 자녀는 시종일관 불순종 거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유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유형 가운데도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어쨌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중 하나님 모시고 끝까지 순종, 또 순종, 또 순종, 잘 되든 못 되든 낭패를 하든 실패를 하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나는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없다 하는 이런 신앙의 일념을 갖고 어쨌든 믿음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믿음 생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씀도 필요 없고 순종함도 없고 그냥 내대로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보고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와서 인생의 정답을 찾는, 조금 기회는 놓쳤어도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늦게야 깨닫고 회개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 회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국 또 한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거역,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불순종 거역, 시종일관 불순종이 my way, 내 갈 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갈 길로 그냥. 그런 분들은 인생에 답이 없어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 감히 어떻게 답을 내릴 수도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그에 가는 길이지 불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답을 내린다면 그 길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정하기 때문에요. 물론 100% 처음부터 순종하게 해서 가기는 참 힘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성으로 충만한 우리에게요, 은혜를 내버려 주시면요,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이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아마 10명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한 7, 8명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실패와 낭패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왜 과거에 이것을 몰랐던 거 후회하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다시 그들이
믿음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 좀 일찍부터 순종 잘하고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 이런 성도들의 믿음의 유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 나오미가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떡집에 흉년에 들었다고 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모압, 저 세상 사람들,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울울 살고 있는 그 소굴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보고 그 현장에서 나오미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 떡집으로, 은혜의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늦게나마 그가 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 말씀 묵상했습니다만은 이 나오미의 돌아오는 모습 가운데 잊지 못하는 것은 1장 21절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위하여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실패하고 보니까 나오미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은 원망의 소리도 아니에요. 불평하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모압에서 실패한 나오미가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시 이제 그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은 그나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했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데요. 이 이방인 룻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룻. 이 룻은 자신의 이 고향 모압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룻이 그것을 포기하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에게는 이방 땅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거예요. 이거 자체부터가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나오미의 가정에 있는 그 자부 롯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어느 날 밭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밭. 이것은 밀밭 아니겠습니까? 밀밭. 밭으로 가도록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부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옛날 도시 사람보다 이 시골 분들이 더 부자가 더 많았습니다. 네, 논밭을 논을 몇 마지기 가지고 있느냐, 밭을 몇 마지기 가지고 있느냐, 몇 마지기냐 그게 따라가고 그 규모에 따라가고 이 부를 상징하는 부자다 부자 아니다 밭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밭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룻이 바로 그 밭을 왜 갔겠습니까? 이제 농무기에 이제 추수를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 이제 밀, 이삭, 찌꺼기 이런 것들이 남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어릴 때에 산 밭에 옛날에는 이제 보리 농사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보리 농사 하는데 그게 잘 없지만은 옛날에는 뭐 보리 농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7월달 뭐 이러면 밀농을 이제 거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상한 시주머니 같은 거 들고 그 밭을 갑니다. 밭에. 왜 갔냐면은 떨어진 밀 이삭을 주오기 위해서. 그걸 저도 뭐 어릴 시절에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밀 이삭 주워 갖고 죽 끓여 먹고, 예? 그것도 갈아가지고 수십에 먹고 이렇게 하게 하고. 그래 가면은요 밀 이삭이 수기 쌓이면 수기 하면은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 틀어 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돌려 가지고 막 이렇게 또 이제 가루를 만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과부 가정이요. 시어머니도 과부고 자신도 과부고 노동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노동력이. 노동력을 행사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니었어요. 남자가 없는 이 가문일 경우에는 전혀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틈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런 문화였어요. 유대 사회가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할 일은 뭡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밀 이삭 주워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게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밭을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여러분, 이방 여인 룻에게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했나이다. 그런데 동시적으로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 그래, 내 딸아 갈지어다. 한마디로 영적인 궁짝이 맞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영적으로 궁짝이 맞아 들어가요. 무슨 일을 잘 되려고 하면은 궁짝이 맞아 들어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요. 오늘 본문에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이 두 여인이 영적으로 지금 궁짝이 많아요. 맞아요. 한쪽에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그래 내 딸아 갈지어다. 어? 궁짝이 안 맞아. 야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밀밭에 가봐라. 그 일하는 머슴들 얼마나 흉폭까지 안 하냐. 이 잘못하면 금탈 나간다. 가지 마라. 보통 시험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쩐 일인지 나오미가 내 딸아 갈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가 순종합니다. 어머니가 가라. 그러니까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은혜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 이방 여인 룻 아마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 그의 가슴 속에 어릴 때부터 이방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밖에 몰랐던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와갖고 베들레헴 떡집 와가지고 어떻게 그 입술에서 은혜를 고백하고요. 예? 그리고 그의 가는 길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해 가죠. 인도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여러분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가서 뱉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어요. 예, 그 인근에 밭이 어디 뭐 한두 군데였겠습니까? 허구 많은 그 많은 뭐 밀밭이 많았겠죠. 많았겠는데 그의 걸음 한 자족에서 갔는데 성경을 그걸 말합니다. 우연히 예? 그러니까 여기 우연히 간 이 엘리멜릭의 친족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굉장히 어떤 그 친족 간에 있는 그 가정의 밭.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룻이 보아스가 나오미가 그래 우리 친족 보아스의 밭에 있으니 거기 가라.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 힌트도 안 줬어요. 그냥 룻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의 친족 때는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연 대신에 우리 항상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필연. 세상 사람들은 뭐 죄수, 운명, 팔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전부 우연에 속한 사건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필연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필연적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면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룻의 발걸음 한 발걸음마다 지금 작동 상태에 있다는 걸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이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물론 룻 자신도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돌아왔던 나오미의 그 가정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지금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던져져도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요 항상 희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이 은혜를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그럼 일매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침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룻과의 첫 번째 만남을 합니다. 첫 번째 만남. 그러니까
지금 이건 역시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뭐 인연이 되려고 그래 했는가? 그거는 불교인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인연이 되려고 만났겠지 뭐.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마주쳤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이것이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이 가난하고 빈약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나 하는 이 연결고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때로는 우리가 혼란을 당하고 공감 속에서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 애통할 때도 있고 세상에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조롱당할 때도 있고 따돌림 당할 때도 있고 하염없는 고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시편 62편 1절에 5절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죄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노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중심 오직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밭에서 룻이 어떤 태도로 일했다고 말합니까? 잠시 아침부터 와서는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요 지금까지 이 해가 지는 해질녘까지 지금 룻이 계속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룻의 그 성실함을 말합니다. 성실함.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요 이런 성실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성실한 신실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 성실함을 두고 다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고서도 뭐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자기 여러분들이 자기 방법대로 잘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실한 사람으로 말하면은 저는 항상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다니엘만큼 물론 성경 다른 분들이 많았지만은 정말 이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을 끌려가고 바벨론 넘어와서 다리오 왕부터 가고 메데 파사 아수르 왕에 이르도록 그가요. 정말 그 페르시아 제국 초기까지 세 개의 제국을 거치고 4명, 5명의 그 황제들을 거칠 때까지 이 다니엘이 90살이 넘도록요. 요소 제국 때마다 최고의 정치력 한복판에 서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러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그랬을까?
해몽을 잘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총독들과 고관들이 국상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다. 충성되어 그릇함, 그릇되게 행동한 적도 없고 쉽게 말하면 불법을 행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그리고 그에게 아무 허물도 없었다. 충성스러운 다니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3대 제국을 거쳐서 4, 5대 왕들을 통해 갖고요 최고의 능력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십시오. 이 룻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역사를 잇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크게 세워가시는 모습. 그것을 우리 6개월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의존해서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